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은 여기 팔복이 나와요. 그리고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은 설악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북한산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산은 높고 풍요롭고 모든 걸 포용하는,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산은. 그래서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계시니까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흙. 나는 먼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영이 가난해져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영이 가난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이걸 알기까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결론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 영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의로운 존재, 선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부모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내면이, 영혼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죠. 선악생명. 선악생명이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좀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의롭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돼서 천국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계속 고난이 계속 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기 마음 안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죄와 악으로 드러나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애통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내 본질적인 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죠.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게 올바른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애통할 때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선하구나. 그리스도만이 의롭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나서는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그동안 알았다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오. 내가 본다고 한 것은 본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 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것이 자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착하고 유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자아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눌러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다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라는 것은 명동 땅도 아니요 또 아파트 지을 땅도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개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온유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빛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내 안에 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가 없구나. 선한 게 없구나. 이걸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계속 줄을 찾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의에 줄인 거죠. 의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배부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아, 내 욕심, 나의 의로움, 내가 높아진 것, 내가 선하다는 것, 이걸 계속 주님께서 부숴주시는 거죠. 계속 부숴줘요. 내 의로움이 교만으로 밝혀지고 나의 선함이 악함으로 밝혀질 때 사람은 비참하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만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비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그때 아주 배부르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우리 안에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게 돼요. 자비를. 내가 이렇게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주님의 자비를 알게 되면,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듯이 죄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알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끔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자비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자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더 드러내셔서 그걸 없애주셔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계속 드러나서 깨져서 없어진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한 것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만큼, 복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더 죄를 드러내셔서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한 길로 또 완전해지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순결해지면은, 마음이 순결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계속 순결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순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허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씻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지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순결해져 가야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해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죠. 내 심령이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히 내 자아가 죽고 심령이 깨끗해져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죠. 이와 같이 주님 마음이 순결해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졌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해주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임이니라. 내 마음이 순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자,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 성령이 계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비로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우리는 보통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야, 또 멸시를 받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면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 박해를 받냐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한테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못한 옛사람의 소욕이, 욕심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더욱 박해를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그조차 다 없애주시는 거죠.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내 옛사람의 그림자, 풍습,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박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입고 가게 되면은 이런 박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사람, 겉사람을 완전히 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행복이 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도 7개 부족이 있어서 거기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 음란,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다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역할 때 그런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겉사람이 끝을 봐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가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악함이 드러나잖아요. 또 내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주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핍박이 없으면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때, 복음으로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오고 원망이 오고 거짓 증거가 들어오고 속임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욱 순결해져서 주님과 일치되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100% 순금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순수한 사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밟아야만이 비로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영이 진짜 가난해지기가 금방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진짜 영이 가난해져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와 같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